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흠모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끝부분에 가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끝맺음이고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7장 29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교훈에 대하여서 집 짓는 사람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 집 짓는 비유,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란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집의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올려도 말 그대로 사상누각으로 머슴고사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초가 잘못되어진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집과 다 똑같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고 창문에도 구멍이 나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라면 뭐 조금씩 수리를 해서, 아니면 뭐 요즘
이제 방수가 안 되면 집에 지붕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될 텐데 기초가 잘못되니까요. 새로 짓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건축의 기본이 되는 기초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부근은 원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커다란 바위와 모래가 있는 곳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기초를 하자니 장비도 없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히 힘이 들어 쉬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메워지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바위처럼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골짜기에 집을 쉽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지중해식 기후여서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따금씩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에 집중적인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때는 땅이 그 많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류가 되어서 반석과 반석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창수가 나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이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집은 어떤 기초 위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초죠. 물론 여기서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 짓는 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또 하나는 듣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해보셨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전도를 해보시면요, 얼마나 그게 어렵고 또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들음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첫째로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의의 교훈을 제대로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책망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성경은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할 정도로 우리의 잘못됨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된다는 말씀만 골라서 읽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는 정말 참 뼈가 사무치도록 그렇게 아주 책망하는,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책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서이며 나침반인 줄 믿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나를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안내해주는 가이드북과 같아요. 배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목적지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가득 태운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서 떠났는데, 배 밑창에 갇혀있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제히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백인들을 바다에 던지고 모든 기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장실에 있는 나침반마저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뻐했지만 나침반이 없는 그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파도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파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도 성경이라는 영혼의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끝 무렵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은 교훈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아니 되고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듣는 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꼬여서 듣고 필요한 대로 감하기도 하고 보태어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려진 소리가 있다면 그 위에 새 진리가 그대로 들려지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음식을 담을 때 이미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면 새 음식은 담겨지지도 않아요.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같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려면 우선 순결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다른 생각들이 몰려와서 애를 써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각오도 하고 마음도 고쳐 먹지만
정작 앉아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해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나의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과 잘못된 자세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들려져도 마음속에 이 변명과 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꼭 맞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로 자기를 공격한다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해도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개인을 공격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들으라는 것이지 누구를 콕 집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맡겼을 때 그것을 사서로이 사람을 지적하고 공격하라고 맡기셨나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이야기해도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나 때문에 저런 말씀한다고 꼭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나를 향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가 들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들은 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 이루어져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여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튼튼하고 확고하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성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집을 짓는 일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것이 기초를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집을 짓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26절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또 어떻다고 했는가 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어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듣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역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바닥 위에다 집을 짓느라고 땀 흘리며 온갖
이제 재료를 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따르고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것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늘의 교회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또 잘 이제 풀어서 또 서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 똑같아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듣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가지라도 행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아무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너무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같은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사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흉내만 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베이커라는 주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약속된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12절로 20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첫째,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둘째, 번성하게 하여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셋째, 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넷째, 복을 만민보다 더 많이 받게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질병을 멀리 해주실 것이며 여섯째, 왕보를 보내어 대적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조건부예요. 앞에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8장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순종하였을 때에 주어진 복이 어떤 결과로 나왔는가, 하나의 예를 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실제 일어난 일을 예로 많이 이제 드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태가 그 다음에 이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은 유명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준비된 순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으니 말씀만 하시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백부장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히 칭찬을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약속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거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로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반석과 같은 곳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바위를 깎아 터를 만들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니까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짓고 나면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분명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모두가 즐거움을 찾는 주말에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또 바쳐야 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확실히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넓은 길이 많이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성경을 읽고 굳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애가 그나마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생명길로 나아가서 마침내 마태복음 25장 22절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